하도록 하라, 이렇게 제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목사님이시고 다 부흥 강사님이시고 또 목회 오래 하시고 은퇴하셔서 아마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고 설교도 많이 하셨고 또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줘야 은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대부흥회예요.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부흥 강사로 처음 서는 자리예요. 제가 부흥회 다닌 적이 없어요. 이 부흥회라고 하는데 부흥 강사로는 처음 서는 자리예요. 우리 이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서 이 기도원에도 처음 왔는데, 그 대신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러는 많이 다녔어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러 다니는 자리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마다 달란트가 다르니까 목회하시는 분도 있고 부흥회 하시는 분도 있고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도 있고 전도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달라요. 근데 저는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32년 동안 선교의 삶으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33살에 시작을 해서 66이 될 때까지 선교의 삶을 살아요. 젊은 시기에 30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는데 아직도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 복음으로 선교의 삶을 살리라 하고 살다가 보니까 복음이 내 생명의 주예요. 목회하시면서 어려운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선교하시면서도 어려운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사람마다 이유는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이유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부족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선교사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선교를 하는 본인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가 받은 하나님께 사명이고 내가 받은 하나님께 달란트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라. 아멘.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실 거예요? 주의 일하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충만했다, 그 이야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들려졌다. 그런데 여러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차고 넘치니까 충만하다 그래요.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로 들려지기 시작해야 되고 그 말씀이 많이 들려질수록 차고 넘쳐서 감사와 아멘이 넘치면 성령 충만이 돼요.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라. 사람의 영 외에는 그 사람의 속을 누가 알리오. 하나님의 성령은 깊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신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면서 성령이 곧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곧 성령님이고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전부 이코로예요. 100% 똑같아요. 근데 이름이 달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으로 일하실 때도 예수님과 성령님은 함께 일하셨고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일하실 때도 하나님과 성령님은 함께 일하셨고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일하실 때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일하셨어요. 이것이 삼위일체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을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제껴놓고 예수님을 제껴놓고 설명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100%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그게 삼위일체예요. 목회자님이 다 신학을 배우면서 삼위일체론을 배웠어요. 삼위일체론이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다 설명이 안 되니까 뭘 배워요? 신학하신 분들은 다 배워요. 양태론을 배우고 동태론을 배우는데 설명을 못하니까 전기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전기는 빛을 낼 수도 있고 열을 낼 수도 있고 파워, 동력을 낼 수 있다. 세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를 더 설명하는데 물을 설명하고 있어요. 물은 액체이기도 하고 고체이기도 하고 기체이기도 하다. 다 본질이 똑같이 물이에요. 그게 하나 더 나가서
말씀은 사람을 비유합니다. 나는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되고 자식에게는 아빠가 된다 해서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졌다 해서 설명을 하는데 삼위일체가 그렇다 정의를 하는 순간 이단이에요. 이건 설명이지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다 이 소리는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아무도 이단이라고 말 못해요. 왜? 성령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져서 은혜가 되는데 그 은혜가 넘치고 많아질수록 성령의 충만은 내게 커진다. 아멘. 말씀이 깨달아져 있다. 여기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예전 개혁 성경에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려야 돼요. 산제물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레위기에 가면 제사법이 6가지가 나오는데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요제와 이런 것이 다 나오면서 반드시 제물은 죽어야만 제물이 돼요.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죽은 제물 드리라고 해요? 산제물 드리라고 해요? 산제물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산제사를 드리라고 합니까? 죽어야 제물이 되는데 죽어야 제사가 되는데 산제사를 드리래요. 산제사는 뭐예요? 성경에 이 산제사라는 용어를 가지고 국어사전에 들어가서 산제사를 찾아보면요 산제사가 없어요. 성경 용어의 산제사 국어사전에 없어요. 제사는 제사지 살아있다는 제사는 없어요. 근데 우리의 드릴 제사가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제사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을 비춰보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제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산제사를 드리는 거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네가 살아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다면 너와 세상은 각 못 없고 주님만 보이는 말씀만 보이는 신앙의 삶을 살아라. 제가 오기 전에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하는 설교를 들었는데 그 젊은 목사님이 뭐 젊지도 않았어요. 60 다 돼가니까 훌륭한 설교를 하시는데 저보다 신학교가 후배예요. 근데 서초동에서 한 500명 모여서 목회를 너무 잘하신다는데 어떻게 목회를 잘하는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기억이 없어요. 그냥 졸업하고 이야기만 들었어요. 근데 오늘 설교 한 편을 딱 듣는데 그 목사님이 회개를 설명해요. 제가 늘 주장하던 얘기인데 나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회개가 뭐냐? 감성적으로 느낌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잘못했다가 회개가 아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전도팀 12명을 지금 3개월째 가르치고 있어요. 회개를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잖아요. 신앙적으로 그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요. 뭘 범했어요? 죄.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신학적으로 가면 일이 복잡해지지만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대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뭐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잖아요. 근데 성경의 원리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지금 살아있으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려고 딱 하면 한자도 꺼내기 전에 뒤져버려요. 실제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한자도 꺼내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버려요. 이게 성경이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어두우면 빛이 오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게 죽었어요. 이미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죽었어요. 하나님 만나면 적선에서 죽어버려요. 한자도 꺼내기 전에 죽어버려요. 세상에 불신자가 얼마나 많아요. 불신자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수십억이 되는 불신자는 이미 다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오늘 죽어도 지옥, 내일 죽어도 지옥, 모레 죽어도 지옥, 10년 후에 죽어도 지옥, 30년 후에 죽어도 지옥, 지옥이에요.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찾아올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다 아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니까 아담이 말하죠.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죽는다이다.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게 은혜예요. 아멘. 찾아가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길이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길이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무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 자랑치 못할 것이라. 구원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선물로. 아멘. 그 선물을 가리켜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고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해요. 아멘. 나를 구원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세상에 그 어떤 자가 뺏어갈 수 없어요.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조성하시니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가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생명으로 말할 때에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사진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태어났어요. 선물로 태어났어요. 내 의지와는 관계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응?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102살이고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101살인데 옛날엔 신혼여행 없었대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엄마 집에 가서 하룻밤 자만 그게 신혼여행이었대요. 그래 태어나서 잉태하루가 됐어요. 부부가 결혼해서 하룻밤 신혼여행 가서 허니문 베이비라고 해서 하룻밤을 자면 정자가 남자의 잉태하면서 허니문 베이비가 잉태를 했어요. 근데 여자도 아기 된 걸 몰라요. 남자도 몰라요. 엄마가 자기 아기 된 걸 언제 알아요? 목사님 언제 알아요? 나중에. 예? 나중에서. 한 달 지나야 알아요. 와야 될 단거리 생리가 오지 않으면 이상하다. 임신인가 보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미팅버스 종이를 찾아 검사를 하면 두 줄이 나오면 임신이에요. 그때 알아요. 날짜는 몰라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나 임신이야. 그러면 여자가 친정집에 가서 엄마 나 임신이야. 남편은 시댁에 가서 아버지 우리 임신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양가 부모가 좋아하기 시작해요. 근데 출산은 생리학적으로 285일을 기다려야 출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출산 딱 하면 출생하루에 출생하루. 하루는 축하하지 않죠. 고추하고 숯하고 따라가지고 연구줄 차려고 옛날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병원에 가면 300일 가면 일주일 동안 못 들어오게 하죠. 아버지는 아빠는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100일 되면 100일 잔치 해주고 돌 되면 돌 상치 해주고 사진 찍어주는 거예요. 8살에 학교 다니고 20살에 성인식하고 30살이 되면 결혼을 하고 60에 한가을 하고 살다가 때 맞춰서 100세 시대 100세가 되면 죽어요. 자 얘기합니다. 임신된 하루 그 생명과 100살 돼서 죽은 생명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8살은 다르고 돌은 다르고 20살은 다르고 60살은 다릅니까? 생명의 본질이 달라요? 똑같습니다. 생명이라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신체가 변해갔어요. 뱃속에도 10달 동안 변하고 태어나서도 변해갔어요. 죽을 때까지 변해가는 게 인생이에요. 생명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임신. 우리가 의롭다 칭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이것을 목회자가 알지 못하면 여기서 설교하면서 목사, 선교사도 권사도 장로도 세상을 믿고 잘 못 믿어서 지옥 간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혈통을 끊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아이가 크면서 다
다 부모 원하는 대로 하면 좋은데 이건 키우다 보니 잘못 키우고 살인자가 되고 잘못 키우고 도둑놈이 되고 잘못 키우고 강도가 되겠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버려요? 버렸어요. 고집에서 팠어요. 법적으로 바로 그게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죠. 내 자식이. 이게 뭐예요? 이게 혈통의 관계예요. 혈통 관계.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무슨 관계예요? 영통의 관계. 영통의. 아멘. 관계를 말하면 영통은 혈통보다 100배, 1000배, 만배도 강한데 예수 믿고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목사님이 참 많아요. 잘못됐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주장대로 살다가 내가 주인이 되어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었군요. 하나님 당신이 내 주인이었군요. 예수님 당신이 내 주인이었군요. 말씀 성령님 당신이 내 주인이었군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살기 시작하는 게 회개예요. 아멘.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직도 회개가 안 된 상태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 회개가 안 된 상태예요. 그 젊은 목사님이 서초동에서 500명을 목회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얼마나 내가 혼자 박수를 치는지 몰라요. 저렇게 성경을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안 될 수가 없지.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면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많아질수록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네 생각은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산제사예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산상수훈이 있어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가라 자가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전에는 심령이 가난하다 없어요. 그래서 갖다 유죄적으로 풀고 사전적으로 풀으니까 가난을 경제적 빈곤 이걸로 가난을 풀어요. 절대 그렇지. 아멘.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조직신학 교수가 그 설교를 하는 걸 듣고 내가 가슴을 쳤어요. 조직신학 교수를 13년 하셨다는데 큰 교단이었어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빈곤을 얘기할까? 성경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말을 빈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을 얼마만큼 버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채웠어. 네 계획을 얼마만큼 버렸느냐. 그거를 묻고 계십니다. 그럴수록 천국의 소유가 많아진다. 아멘. 이게 거룩한 산제사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설교하려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그 뒷구제 구별을 하는 거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녹화가 되기 때문에 죄송한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라는 이 한 구절 때문에요. 종말론이 왜곡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에. 자, 여기에 큰교회 목사님이 제일 먼저 쓴 강의 책이 로마서 강의예요. 1977년도에 오살리 와서 제가 단식하고 봤어요. 5일 동안. 단식. 그때만 해도 남자는 죽어도 5일 이상 단식은 안 끊어줘요. 왜? 과학적으로 5일 이상 단식하면 죽어요. 여자는 7일. 여자는 7일 끊어주는데 남자는 5일 이상. 아니, 절대 안 끊어줘요. 3일 끊어줘요. 3일. 더 하고 싶으면 일은 자기 의지가 하니까 숨어서 가만히. 왜? 물 한 모금 안 먹고 갔거든요. 3일 동안 물 안 먹고 5일 동안 물 안 먹으면 피가 나요. 오줌에서 썩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장모하시는 최자실 목사님이 청평에다가 금식 기도원을 만들어 놓고 와서 물 좋으니까 마음껏 마시라. 아이고, 물 100으로 내먹으니까 금식이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죄송해요. 말하려고 하는데. 일주일도 하고 열흘도 하고 12일도 하고 14일도 하고 보름도 하고 20일도 하고 금식은 제가 솔직하게 금식을 천일 이상 했어요. 문제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성경 읽으려고요. 성경 읽으려고. 3일 지나고 5일 지나면 잠이 안 와요. 잠을 2시간 이상 못 자요. 자고 싶어도 못 자요. 금식해보면요. 그럼 하루에 14시간, 16시간, 18시간 성경을 읽는 거예요. 20일 금식하면 성경 3독 읽어요. 나중에 성경 속독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5일이면 성경 한 독을 다 읽어요. 선교사로 가기 전에도 그러고 선교사 가서도 6년, 8년 동안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요. 그 성경을 한 200독 가까이 읽었어요. 저 어려서 예수 믿었어요. 초등학교 조금 할 때부터, 1학년 때부터. 예전에 70년대는 요 다연세 되신 분 있잖아요. 암송대회가 그렇게 많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에 88절, 중학교 됐을 때 233절, 고등학교 될 때 430절, 뭐 지금 다 남았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살려고 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우다 보니까 한 3,000절을 암송을 해요. 예전에 유명하신 김충기 목사님 6,000절 암송했대요. 그래서 안 보고 얘기하잖아요. 읽어봐. 거기 말고 한 절 더 위에 갔다 한 절 더 뒤에 갔다 자유자재로 6,000절을 암송하니까. 저도 그런 세월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어지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암송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깊이 아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자존감을 가졌어요. 근데 성경 200독을 읽고 성경 3,000절을 배워도 성경을 깊이 몰라요. 성경을 배워야 해요. 구석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고 하는 것처럼 읽고 듣고 보고 감동은 많은데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해석하는 게 뭘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강의 시작할 때 하고 싶은 건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무식한 것만 무식을 이야기하는 무식 알죠? 무식한 게 뭐예요? 다 목사님이 모르는 게 무식이죠. 1차원 무식이에요. 못 배워서 모르는 게 무식이고 못 가봐서 모르는 게 무식이고 못 들어가서 모르는 게 무식이고 못 해봐서 할 수 없는 게 무식이고 이건 전부 1차원 무식이에요. 2차원 무식이 있어요. 2차원의 무식은 뭘까요? 생각 안 해봐 느끼면 몰라요. 제가 이 16년 동안 이런 강의 하고 다니는데 제가 3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몰라요. 원장님 2차원 무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차원에 속한 거 말고 2차원의 무식. 우리 목사님이세요? 네. 아멘. 2차원의 무식이 있는데 2차원의 무식이 뭐냐면 잘못 배운 무식이에요. 잘못 배운 거. 이게 컵인데 주전자로 배웠어. 자, 무슨 말인지 알죠? 마이크인데 스피커로 배웠어. 이게 미가엘 반죽인데 컴퓨터 핸드폰으로 배웠어. 이게 2차원의 무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르는데 특별히 성경을 잘못 알았어 잘못 가르치면 2차원의 무식이 1차원의 무식보다가 10배는 더 나빠요. 자기만 틀리면 되는데 자기가 남을 틀리게 가르치네. 실제 나만 틀리면 되는데 내가 틀린 줄 모르고 틀린 걸 배워놓고 남에게 틀리게 가르쳐. 그래서 계시록 설교 함부로 하지 마라. 제가 그 말을 제일 많이 해요. 목회자 10,000명이 계시록 설교를 하는데 한 명이 맞았다면 9,999명이 틀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래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종말론을 많이 하는데 종말론 설교는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2차원의 무식이 끝나면 좋은데 3차원의 무식이 제가 다니면서요 목사님 소개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잖아요. 제가 32개국을 다녔어요. 비행기만 500번 타고 3차원의 무식을 아는 사람 손 들으라고 하면 천문 준다 해도 아무도 못 들어요. 왜? 들어본 적이 없어. 사전에도 안 나와. 근데 성경을 통해 보면 3차원의 무식이 있어요. 잘못 배운 무식은 하나 3차원의 무식이 뭐냐? 절대 무식이에요. 들어본 적 있어요? 절대 무식? 안 들어봤어요. 용어가 없잖아요. 근데 이 절대 무식은 내가 풀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스승님한테 배운 이야기예요. 스승님한테. 절대 무식이 뭐냐?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 그랬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 어디 있어요? 중심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은 어디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은. 또 한 가지 합니다. 구약에서 동물을 빛에 넣지 말라. 왜? 생명이 피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생명, 피 어디에 생명이 있어요? 발로 찔려 상처나고 피 나오면 피 나왔는데 생명이 나왔는데 3분의 1이 빠지면 생명이래 3분의 2가 빠지면 생명이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분야 가운데 절대적인 분야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대요. 그래서 말씀으로 했죠.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설명은 됐는데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6일 동안 창조한 그 모든 구도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어요. 과정을 그냥 우리 그걸 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속한 무한한 진리 속에 있는 것을 유한한 인간이 그것을 풀 수 없다. 절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난제들이 있죠. 노아 때 죽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옥의 영을 전하러 가셨다. 풀어봐. 어려워요. 또 한 가지 더 해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자가 온지라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이 예수께 묻자고 가라되 모세의 율법에 이를 돌로 치라 하는데 어찌 하옵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뭐해서 엎드려 땅에 뭔가를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엎드려 땅에 뭐 썼을까? 아니 해석하는 목사님들 난 많이 봤다니까요. 해석하면 안 돼. 내 느낌으로 그럴 거라고 해석하는 순간 절대 무식을 무시하고 2차원의 무식에도 잘못 배운 무식으로 남들을 잘못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반드시 절대 무식을 기억하세요. 베드로 전서에 가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억지로 풀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을 말씀해서 이 세대를 말하면서 이거 하나님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1948년에 해방이 됐는데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끝이 오리라 1988년 이전에 대한민국에 종말이 온다고 1992년 10월 달에 담임선교회 이장님이 보다가 4년을 먼저 종말이 온다고 소리쳐서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여의도의 제일 큰 교회예요. 실제로 그 책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풀면 찾아요. 제가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단에서 이달로 모르다가 풀어주니까 부흥이 와서 해결은 됐죠. 돌아섰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니까 다니면서 만났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온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풀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래요. 설교하면서 뒤에 얘기 또 한 번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서 뭐하게? 주의 일하게.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아멘.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의 뜻 수도 없이 이야기 듣고 설교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데 기름 부어 왕을 세운 이유가 뭐냐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갈멜산을 부르시고 바알과 선지자의 우상 850명으로 네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신이냐고 대결을 해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들을 목자는 이유가 뭐냐고요. 신학에 와서 내가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노니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12제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고요. 여기에 송축반석 영성교회라고 한 수련원이라는 이 기도원을 세운 이유가 뭐냐고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서 주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아멘.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왔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늘에서 이룬 뜻이 뭐냐고요.
신학 공부하면 배운 적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신 뜻, 그것을 땅에 이루어가래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뭐지? 내가 침례 신학을 공부했는데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교수님. 목회하면서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저를 만나 개인적으로 공부해주던 우리 선생님이 그것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완성이에요. 땅에 이루어지다, 이루어가래요. 근데 이루어진 뜻이 뭔지 모르는데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라! 기도하면 알려줘요?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죠. 부자는 날마다 채색옷을 입고 호활하게 연락하는데 거지 나사로는 날마다 그의 문 앞에서 얻어먹고 사는데 부자도 죽어 거지도 죽어 저 세상을 갔는데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가로되 나를 다시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고 하니까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혀 떠나서 성경이 있는데 성경도 믿지 않는 자들이 어찌 죽은 자가 살아왔다고 그 말을 믿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는 자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한다고 알려준다고 그 뜻을 믿겠느냐. 믿지 않아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 강의할 때는요 200개를 적어요. 그 200개를 적어놓고 그 뜻이 하나로 뭉쳐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 불러서 축복해서 복의 근원이 돼서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면 너를 축복하고 너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복의 근원 되라고요? 목적이 복의 근원 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버려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그 일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실에 대해서 대신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근데 다스리게 하자 하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이 세계 역사 속에 100년의 역사가 뭐라고 만들어졌냐면 정복 지배로 만들었어요. 전쟁처럼 정복하고 지배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올라가서 보면 성경에 나타난 용어는 다스리자는 말이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라. 아멘. 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하늘에는 새들이 나르고 공중에는 새들이 충만하고 땅에는 짐승들이 충만하고 물속에 물고기가 충만하고 나무와 풀들 채소들이 다 충만한데 목적을 가졌어요. 그건 자연이에요. 자연.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내가 번성해서 모래알처럼 티끌까지 많아지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라. 구약에 나타났던 4,000년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더 올라가면 히브리 민족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에 내가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사마리아 이방 그 곁에도 꿈도 꾸지 마. 우리 하나님이야. 니네가 뭘 구원을 발로 차고 불을 굽지. 그래서 성경에는 출애굽할 때에 따라 나온 애국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잡족이라고 불러요. 잡족이라고 불러요. 왜? 히브리인과 이스라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주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에 위배되는 가장 큰 구약의 사건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안 오셔도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속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속에 성령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이방의 빛,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시작이고 그
그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어요. 아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해야 돼요. 제가 성경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질문하면 모호한 것, 당혹스러운 질문이 많아요. 성경의 주제가 뭐냐고 딱 물어요. 예수 그리스도래. 아멘.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우리 그렇게 배웠으니까 십자가 대속이라고. 성경의 목적이 십자가 대속이면 십자가 대속으로 끝났는데 왜 2000년 연장식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대속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죠? 열방의 구원이죠? 그럼 십자가 대속이 끝나야 돼요? 열방 구원이 더 강조가 돼야 돼요? 열방 구원이 강조 안 되고 십자가 대속이 최고라고 강조하는 성경을 잘못 배운 2차적 무식이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예수 십자가 대속이 성경의 중심이라고 해석하면 2차적 무식에도 잘못 배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깨끗해져요. 마지막 66권을 통해서 성경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계시록 7장 9절에 가면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판에서 아무도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함을 입어 세마포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더라.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유배를 가서 밤모습에서 보는 환상이에요. 환상을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이것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신천지가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신천신지의 신천지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거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름은 딱 맞아요. 새 예루살렘을 지향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함을 입는 그날이 되어야 세상의 종말은 온다. 아멘. 김정은이가 터무니없이 핵을 가지고 있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아무리 핵을 쏴가지고 지금 대통령 바이든이 말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을 쏘는 순간 아마겟돈이 올 것이다. 아마겟돈이 종말 전쟁이잖아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천하에 퍼지지 않았는데 전쟁으로 세상 끝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맞아야 안 맞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핵폭탄 쏴서 전쟁 끝나면 세상이 끝난다? 이건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목사하면 안 되고 선교사하면 안 되고 교회 지도를 가르치면 안 돼요. 왜? 가르치는 순간 이 차원의 무식에 걸려요. 잘못 배운 걸 잘못 전달하고 사람들을 호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백성과 방언이 돌아와 구원받는 그날을 기다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세상 끝내겠다고 하루아침에 공중에 붕 띄워서 폭탄 하나 터뜨려서 보안자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구원하실까요? 그렇게 구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려면 뭐 하려고 하나님이 6,00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 뭐가 나와요? 고린도전서에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느니라. 왜? 전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잖아요. 제가 큰 이야기 좀 많이 해요. 왜? 제가 강의만 10차까지 3일짜리를 10차까지 혼자 해요. 하루에 6시간씩 3일 하면 18시간인데 분량이 많아요. 근데 이걸 10차까지 하니까 혼자 마이크 들면 이거 안 보고 180시간 성경 강의만 해요. 설교가 아니고 성경 강의 원리를 해요. 원리를.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15년 동안 목회자들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1년 코스로 가르쳐요. 3월 4일날 시작해가지고 12월 10일날 끝나는 걸로 14년을 꼬박가려 있어서 585명의 지도자들을 교육시켜서 99%가 다 목회하고 있어요. 복음이 바로 되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부흥. 복음이 바로 되면 부흥하기 시작해요. 또 간증 안 해지면 또 간증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20년 선교하면서요. 중국 교회만 3명 데리고 2명 데리고 5명 데리고 개척해준 교회가 40개 개척해줬어요. 근데 그 교회가 100명이 넘어가서 헌당해준 교회만 28개 헌당해줬어요. 많이 모이는 길은 600명, 800명, 1800명 모여요. 이 5년 전의 이야기예요. 왜? 복음이 복음되니까 부흥하지 말라고
된다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부흥하라는 거예요. 부흥사가 되고 싶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3개월, 6개월, 3년, 6년, 9년 동안 미쳐가지고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사람.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9년 미쳤으니까. 제가 교회에 예배 갔는데 왜 하필이면 교회를 찾아와서 이 사람이 예배를 망해? 그렇다고 안수 금방 안 해요. 조사에 물어보니까 3년 되고 6년 되고 9년 된다는 거예요. 너 왜 왔어요? 이건 미쳐서 교회에 방해한 거예요. 근데 왜 뭐예요? 사단이 들었어.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준비한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날 때부터 소금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제가 소금된 것이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부모의 죄도 본인의 죄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위하라. 이게 설교예요. 그게 믿어집니까? 아멘. 그때 이 미친 자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낫는다는 걸 믿어야 돼요. 왜?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려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성경적으로 보면 성도가 깨달으면 저를 위해 기도하자 저를 데려오라 말하는 순간 저는 속에 사단에 기죽었어. 데려오라는 말은 기죽었어. 데려와서 여기 와서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죽은 듯이 되었더라. 경험해봤어요. 수없이 경험해봤어요. 죽은 듯이 되었더라. 5분 10분 누웠다 일어나면 툭툭하면 귀신이 나왔어. 우리 믿는 우리야 뭐 당연히 할렐루야죠. 동네 소문이 났어. 한 달도 안 가서 교회에 300명 400명 모이기 시작하는데 교회 부흥이 나는 거예요. 암 환자가 한 달 동안 30일에 죽는다 60일에 죽는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심장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지 아세요? 심장병을 기도해서 고쳤다는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전부 삼성의료원, 현대아산병원, 서울대병원에 줄 서가지고 심장 이식해야 산다고 목사, 선교사,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하래요. 하나님은 심장병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고쳐요. 말은 고쳐요. 근데 못 믿어요. 핸드폰을 집어던져서 고장이나 깨졌어. 어디가 고쳐요? 알파벳 서비스 된다. 수리점에 가서 고쳐요. 근데 조금 심하게 깨져서 수리점에 못 고친대. 그러면 버려. 쌍거리까. 벤츠를 타고 가다가 앞을 박았어. 펌프가 깨졌어. 어디가 고쳐요? 벤츠 수리점에 가서 고치는데 똑같은 모형의 벤츠 펌프가 없대. 똑같은 모델 펌프가 없대. 버려요? 안 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독일 본사에다 연락해서 로또 넘버를 적어서 펌프를 보내오세요. 그래요. 한 달이 걸려도 할 수 없이 보내온 부속을 갈아 끼우면 세차가 되는 거예요. 수리점에 고칠 수 없는 걸 어디 가면 고쳐요? 본사공장. 본사공장에 가면 고쳐요. 뭐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병들었어요. 어디 가면 고쳐요? 아니 병원. 수리점에 가서 고치는 거예요. 수리점이 병원이에요. 이걸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유명한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대병원이 수리점이고 분당차병원이 서울대병원이 수리점이고 아산병원, 현대병원, 삼산병원 이런 데가 다 하면 뭐 광고가 아니고 다 수리점이에요. 근데 수리점에 갔더니 못 고친대요. 내버려요? 본사공장. 이게 핸드폰만 가격이에요? 아니요. 벤츠하고 바꿔요? 안 바꿔요. 천하보다 귀한 성은 어떻게 천하고 바꿔요? 수리점을 못 고치 어디가 고쳐요? 공장에 가야 고쳐요. 우리 공장이 어디에? 니고데모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듭나야 한다니까 내가 못해 다시 들어가라고 그랬다? NO!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 아멘. 육으로 났지만 영으로 났지만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공장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고치면 몇 프로 고칠까? 100%요. 100% 고쳐요. 아멘. 24K 성공은 99.9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100% 고쳐. 이거를 믿으면 아멘. 성경 말씀이 말해요. 가나안 여자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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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느냐 신뢰의 정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달려있어요. 아멘. 모든 멸망이 죽게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아브라함을 만들었고 노아 홍수로 모두를 죽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고 가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보내시고 일꾼 제자를 세우시고 바울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오늘날 교회를 세운 이유가 찬양으로 은혜 받는 이유가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주의를 성수하며 받은 은혜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아멘. 내게 준 직장과 사업과 사역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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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66권 성경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일까요? 저 1강이만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목사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성경 안 들어보면 대답 못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도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전도의 능력이에요. 아멘. 예수님도 공생애 가운데 세 사람 죽은 자만 육체를 살렸어요.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고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리고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는데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살리는 이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인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전도라는 능력으로 선교라는 능력 아멘. 이걸 하신 거예요. 그런 데마다 제가 이 강조를 반드시 합니다. 오늘 처음 만났지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거절하지 않고 왔어요. 이렇게 6명 정도 모일 거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 전도의 능력이에요. 왜? 죽은 자를 살리는 거니까. 물론 하나님이 살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멘. 그 상급을 하나님이 가지지 않고 우리에게 끝까지 기억하시고 상급적인 기록에다가 갚으시는 누구냐? 아멘. 아멘.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능력이 뭔지 아세요? 말씀의 선포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아멘.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변화가 됐어요. 악행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돌아왔어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능력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세 번째 능력이 뭐냐? 그게 병든 자를 치료하는 치유의 능력이에요. 회복의 능력.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알고 있어요. 안수받아서 쉽게 병자만 다치면 줄 서버리 그냥 줄 서는지 아세요? 문제 해결이라고 기도를 해서 기도하면 문제 해결 받으러 가라. 그러면 신뢰한 목사님이 기도하면요 봉투 들고 줄 서버렸어. 문제 해결 치유 세 번째 능력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제일 큰 능력으로 알고 있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하면 2차적인 무식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바꾸세요 지금이라. 정말 바꾸세요. 회개가 뭐예요? 내 생각, 내 주인대로 살다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겠다. 이 회개라고 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회개지. 말은 그렇게 하고 안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뭐 우리 지금 수고해요? 귀신도 잘 알죠. 귀신보다 더 잘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더 잘하시는 분이. 아멘. 말만 회개했다고 돌았다 그러고 내 맘대로 살면 그래 내 맘대로 살아 얼마나 보자.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부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동일하게 비추신다 안 비추신다? 약속이에요. 약속. 악인의 형통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의 형통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형통해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 노력의 대가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랑 노력의 대가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뭐라고 해요?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달래. 주시옵소서.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주시옵소서. 제가 또 기도 강의 3시간 해요. 목회자들하고 신학생들한테만 제가 16개국을 다니며 하고 있는데요. 기도가 뭐야? 하나님과 호흡이다. 이거는 영혼의 대화다. 이거는 영적 250까지 있었어. 근데 어떻게 하냐? 방법론을 쓰니까 전부 주시옵소서야. 우리 교회 축복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축복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축복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 축복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그게 뭐야? 대표가 3박자 축복. 사랑하는 자여 우리 잘된같이 봉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가이사에게 썼던 요한의 편지를 가지고 3박자 축복이라고. 영혼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하면 더 이상 뭘 원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야. 자 주시옵소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 주시옵소서 기도를 다 들었어. 다 듣고 우리말로 종이 있었어. 저거는 물어봐. 내가 이름이 창문인데 하나님께서 창문아 예 내가 왜 이 기도에 응답해야 되니? 하나님이 물으셔요. 실제로 왜 내가 너 기도에 응답해야 되니?
그럼 우리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복 받아야 주의 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복 받아야 주의 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복 받아야 주의 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 조금 웃기더라고요. 주면 못할 사람 누구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자, 길 가다 안 믿는 사람이 10명이 가는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얘들아 줄 서라. 10명이 왜요? 하나님 불러서 이리 와라. 왔어요. 이게 뭐 할 말이 있어요? 우리 세상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부흥 강사님이 이걸 잘하더라고요. 이걸 잘해야 유명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리 와라. 왜 불렀어요? 이렇게. 야, 내가 너에게 100만 원씩 줄 테니까 너는 한테 10만 원 주고 90만 원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예? 좀 높여봅시다. 야, 내가 너희들 1000만 원 줄 테니까 100만 원 한테 주고 너 900만 원 네가 가져라. 횡재했어요? 안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 10명 불러도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할 거야, 안 할 거야? 100% 다 해요. 100% 다 해요. 이게 뭐예요? 11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11조 다 해요? 다 안 해요. 이 정도 온 사람만 하지. 예. 그런데 그거 하면서 뭐 달라고 해요? 뭐 추가로 뭐 보너스 달라는 게 많아요.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고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32년 전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한국말을 뜨듬뜨듬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신학교 교수예요. 선교사로 왔으니까. 한국말을 배워서 90%를 해요.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신학생들한테 70명을 한 채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물론 예전 예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대답이 있어요. 구원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다 100점이에요. 100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못 간다? 간다. 100% 가요. 100%.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근데 천국 가려고 믿는 예수 믿는 신앙은 100점인데 유치원 100점. 1단계 유치원 100점. 그럼 또 왜 예수를 믿어요? 물으니까 구원받고 3년 돼 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가 어느 날 보다가 신명기 28장을 했는데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청정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무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빨쪽거리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왜? 순종만 하면 복을 준다네. 약속이에요. 맞아요. 말씀 배우다가 보니까 하나님 천국은 다른 당상이고 말씀에 순종하니 축복한다고 하나님 복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오케이. 100점. 초등학생 100점. 또 물어요. 그럼 또 왜 예수 믿습니까? 천국은 받아놓은 밥상이요 축복도 10년 믿어서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안수집사 장로 권사 하면서 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될 만큼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필요하다면 10의 9조라도 드리겠습니다 하고 봉사, 헌신, 충성하기 시작해요. 교회마다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은 있어요. 주동문 장로, 주동문 집사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해요. 왜 해요? 받은 축복을 아니까 감사한다고 충성헌신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하니까 100점. 중학생 100점. 잘 들었어요? 이게 중학생 100점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왜 예수 믿느냐고 물으니까 내가 교회 충성 봉사 헌신 하고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어왔어. 아,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많고 멸망하는 사람이 저들을 어찌할꼬. 이사야가 고백한 것은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그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기왕 들고 나가는 것 아니고 자기를 희생해. 희생. 100만 원 가지고 다 쓰기도 부족한데 10만 원 11조하고 90만 원 가지고 다 쓰기도 부족한데 거기도 10만 원 더 띄고 거기도 10만 원 더 띄고 내가 못 먹어가면서 가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생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많으면 그런 질문 잘해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마음으로 대답하라고 하는 게 완전히 5분이 계시고 제가 6분이지만 제가 똑같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면서 하나님 이 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내가 은혜받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항상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복음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나를 변화시킬 때 그게 참는 은혜예요. 희생해 보시냐고요. 희생 왜 합니까? 없어서 해봤지만 있을 땐 안 해봤어요. 그런데 희생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들어와서 감동하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동생애를 희생했지 않겠어요? 자기가 배운 목숨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게 다 포기하고
아파가면서 힘들어가면서 고난받아가면서 죽음의 위험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잖아요. 편견.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하는 희생하는 신앙을 가르쳐 고등학생 신앙이다. 한 발짝 떠나가고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부함에 취할 줄 알고 가난에 취할 줄 알고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 주께서 가라시면 가고 주께서 서라고 쓰고 그 찬양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췄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동행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이 주께 내 약점에 아픈 것을 3번 구했더니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 말 한마디로 평생 내 몸의 불편함을 안고 사는 것을 감사하게 살았다. 동행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가면 다윗의 시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산장을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은혜는 뭐예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죽음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지 않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동행의 신앙이 될 때 그 신앙이 주님 앞에 축복받고 인정받아요. 물론 천국 가는 신앙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받고자 하는 신앙도 인정하시고 봉사하신 충성도 인정하시고 희생하는 것도 인정하셔요. 그런데 목회자가 선교사가 리더가 되었다면 최소한 동행의 신앙을 알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기도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두가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아담을 만드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사도 바울을 보내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웠어요. 아멘. 그렇다고 뭐 목숨 걸고 그것만 하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머릿속에 박혀야 시간 되고 때가 되면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한 성경 전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민족 구원, 열방 구원인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4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첫째,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구원받아 영원히 살게 하는 축복을 주신 첫 번째 한 영혼의 구원부터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한 사람의 전도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는 성경 구절의 말씀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 내가 미국 가서 3,000명 되는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어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많잖아요. 30년, 50년, 60년 믿으면서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되면 편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예수 30년, 50년 믿으면서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목사 선교사가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서 나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나 있는가? 가슴에 손을 대봐. 전도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없다면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전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은 꼭 전도하고 죽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죽기 전에 그 사명 감당할 사람 일어서 3,000명이 다 일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말했어요. 선교사님, 내가 5년 동안 설교하고 전도하자고 했는데 그 선도하자는 소리가 싫어서 우리 교회 1,300명이 들짝지기로 옮겨갔습니다. 왜 목사님은 맨날 전도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느냐고. 그 소리 싫다고 1,300명이 옮겨갔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갑자기 1,800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1,800명 교회가 부흥했다고 대한민국에 한다하는 10,000명짜리 교회 다닌 목사님을 초빙 받아봤어요. 누구라고 이름 안 해요. 여기가 하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면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 발짝 시작이라는 걸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끝내서 얼마나 좋아요. 십자가에서 가장 치는 다 아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으면 근데
끝나야지 왜 2000년 넘어갈까지. 주여. 성경에서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끝냈으면 근데 끝나야지 뭐 하면 2000년 동안 지금도 우리한테 굶어가면서 힘들어가면서 선교하고 전도하래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그 한마디는 주여.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줬다는 소리예요. 아멘. 이것만 바로 알면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1%도 넘지 않고 부족하지 않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을 잘못하면 그때 다 끝냈대. 뭘 다 끝내? 이게 6차례 무식에도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했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을 확보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영생을 얻었느냐, 그러면 너희의 지금부터 시작은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뜻을 해석하면요, 죄가 없고 무흠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 거룩이에요. 77억이 산대요. 단어적 해석으로 거룩한 거 이야기하면 거룩한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빼고. 아멘. 육체를 입은 사람은 예수님만 온전히 거룩하지 예수님을 제외한 6,000년을 살아온 모든 인간과 지은 것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 거룩함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쫓아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배워가라,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늘 드려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아멘. 나를 구원하시고 길을 보여주셨어요. 한 구절 한 구절 듣고 배울 때마다 그 구절을 쫓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알았느냐?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말씀을 쫓아가라.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거룩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뜻이에요. 그것으로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왜? 네가 잘해야 되니까. 구원받았다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니까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배워가고 성장하라. 이 두 번째 뜻이에요. 세 번째 뜻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처럼 잘 아는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피다가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을 박았어요? 들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수도 없이 배우기도 하고 설교도 듣고 설교도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새로운 하나님의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15절을 빼먹었어요. 15절을 빼먹어서 암송하기 쉽다고 짧다고 항상 기뻐하라부터 가르쳤는데 15절은 뭔지 아세요?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선을 쫓아. 시작이 항상 선을 쫓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데 항상 선을 쫓아라가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돼요. 근데 항상 선을 쫓아라를 빼면 항상 기뻐하라, 목사님 됩니까?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됩니까?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전제가 있어요. 항상 선을 쫓아라. 이 말이 뭐예요? 선.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 선과 악이 있어요. 선이 뭐고 악이 뭐냐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면 설교할 때 아까 말한 2차적 무식에도 다 틀린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틀린 이야기.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선이고, 악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없고 지멋대로 하고 세상 방식하는 게 악이에요. 윤리 도덕이 절대 선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도 선이 뭐냐고 물어봤는데요. 한 번 배웠잖아요. 한 번. 선이 뭐예요? 착한 선. 착한 게 선이라고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게 알아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국어 사전으로 해석을 말해요. 중국 가서 중국 사람한테 보니까 선은 좋은 것, 좋을 선이에요. 우리가 착한 선인데 중국에서는 선자를 착한 선을 하지 않고 좋을 선. 그래서 하오더 좋은 거예요. 하오더 좋은 게 선이라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선이라 이 말이에요.
극단적인 예화가 성경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리고를 지나 아이산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명령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전에도 부르도 없고 너를 막 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준 명령이 뭐예요?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속한 일곱 부족을 뭐하라? 멸하라. 가나안에 속한 일곱 부족을 쫓아내고 멸하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거보다 더 악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항상 선을 쫓아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라. 회개가 내 문대로 살다가 돌아서는 게 회개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겠다고 말했잖아요. 선으로 산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산제사가 뭐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그것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말씀의 계획을 따라 사는데 그 계획도 복받는 계획을 우선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이 들어와서 성경이 말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목적을 최우선으로 가지고 살아라. 성경은 거기서 끝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항상 선을 쫓으려고 하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큐티부터 저녁까지. 많은 사람 큐티 하잖아요. 한 잔 읽고 급하니까 5분하고 이거 그래서 한번 바빠. 하나님 언제가 또 없어요. 근데 큐티를 했대. 주일을 예배 가서 주일 성수한다고 예배 드렸어. 설교는 들었어. 점심 먹는데 본문 다 잊어버렸어. 제가 현실 이야기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설교 다 들었는데 점심 먹으면서 집사님 권사님 하는데 주일 설교 뭐였지 본문도 잊고 내용 다 잊어버렸어. 이게 무슨 예배예요? 저도 목회 오래 했습니다. 저도 교회를 7개를 제가 목회한 교회를 7개를 개척해서 다 넘겨져서 지금도 가면 500명씩 400명씩 모이고 중국교회는 600명 800명 모여요. 제가 개척한 담임 목사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개 중국교회 개척해주고 28개 교회 건당해줬다고요. 제가 585명의 지도자를 가르쳐서 지금 가면요 저를 반기는 사람이 최소한 30만 명인데요. 목회자 600명이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왜? 말씀 때문에.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줘야 되는데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려지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을 쫓아라. 오늘 이번 주에 설교를 들었으면 다음 주 설교를 들을 때까지 최소한 그 설교가 내 속에 남아서 그 말씀과 동행하며 살려고. 제가 저도 팀 한다고 12명이 있어요. 만나면 지난주 어떻게 살았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냐고 물어보요. 처음에 한 주, 2주 물으니까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말을 막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잖아요. 한번 해보라니까 기회는 갖고 안 하려고 얼마나 쪽팔리고. 근데 3주가 지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해요. 목사님 할 이야기가 있어요. 뭐야? 목사님 말씀대로 생각이 화요일날 이런 일이 났어요. 금요일날 이런 일이 일어났고 토요일날 이런 일이 났어요. 말씀이 내 속에 막 살았어요. 평생 그렇게 안 살아봤는데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90%가 다 그래요. 중국교회 제가 120개 교회를 순회하는데 설교 끝나면요 나 지난주에 하나님 만났어요. 간증하려고 서는 사람이 15명에서 40명씩 예배 끝나고 간증 듣는 데가 3시간. 나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 만났다고.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노라 고백하는 주들인데 이거 뭐 목사님조차 안 만났는데 무슨 성도가 안 만나는 거 당연하지. 한 주간에 수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려면 항상 선을 쫓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삶이 살아야 돼. 이게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하나 더 하는데 베드로 전서 3장 17절에 가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니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데요 아무 잘못 없는데 선을 행한다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주어진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유 없어요. 나도 몰라요. 교회도 몰라요. 근데 고난이 왔어요. 근데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기고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잘못 때문에 죽어갔습니까? 피 흘린 발자취라고 하는 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중심으로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죽어간 사람이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 복음 지키려고. 목사님들이 다 알잖아요. 죽었다 아침은 교회에 5가지 의무가 뭐예요? 예배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교육하라, 교제하라.
봉사하는 신앙 이 5가지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를 빼먹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빼먹었어요. 교회 의무가 뭔지 아세요? 6번째 한 개를 더 추가하자면 진리를 고수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복음이 복음 되고 예수가 예수 되는데 목숨을 걸고 고수하라. 아멘. 내가 죽어도 우리 교인이 다 죽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멘. 아멘. 우리 많이 알잖아요. 일제시대 때 6.25 때. 주여. 왜 그들이 70명씩 왜 불에 딸려가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 한마디 안 보여주고 예수 상을 떼놓고 침 뱉고 발로 들어가면 살려주는데 안 가고 왜 거기서 죽었을까요? 진리를 고수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가르쳐져야 되는데 자신도 안 하는데 뭘 안 보고 가르쳐.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아멘.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32년 동안 선교에 살면서 고난으로 여기고 온 적이 없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 아멘. 제가 힌두, 인도에라고 이슬람, 인도네시아에 강의를 나가니까 3년째 되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네가 왜 이 이슬람 땅에 복음을 전하느냐고 목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 목 여기서 잡아잡수. 목을 내라. 저 목사님이 전혀 비슷비슷 웃어요. 정말로 웃어요. 자기 목 내놓으라면. 그 내가 말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온 목사고 선교하다 한 목사인데 내가 여기 강의하다가 저들이 나를 봐가지고 네가 왜 이슬람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느냐고 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럼 네가 나 목잘라를 하면 되겠다. 100번이라도 되겠다. 주님.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어.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음의 말을 쓰겠다. 아멘. 오늘 우리 귀에 읽혀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많았으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아멘.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있을 때는 말했잖아요. 전도의 한 능력까지 생겼고 말씀으로 변화시킨 능력 생겼으면 병자가 있으면 데리고 올라가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세요. 아멘. 제가 수없이 해본답니다.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잖아요.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 하나님은 살아계셔 오늘도 역사하셔. 아멘. 이 동네에서 가장 병이 심한 사람을 데려와 하나님은 고치셔. 100% 고치셔. 주여. 그들이 들어보니까 2시간 들어보니까 3시간 들어보니까 고칠 것 같거든. 그래서 환자를 데려와요. 진짜로요. 제가 간증하는 거 진짜 데려와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데려왔잖아요. 다른 사람 다 앉혀놓고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을 설명을 똑같이 하면 이 사람 2번 들어요. 믿어서 데려왔는데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자 했는데 이 사람이 들을 때 자기들은 2번 들어요. 복음을 2번 듣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처럼 하나님은 고칠 것 같아. 아멘. 믿음이 생겼어. 내가 목사인데 그거 몰라요? 이 사람이 나를 모르고 하나님이 고치면 고쳐준다고 고쳐달래. 믿음이 생겼어요.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처럼 믿음대로 되라. 아멘. 아멘.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치지 제 기도 때문에 고친 게 아니에요. 왜 고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해요. 아멘. 예수 믿으면 뭐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아멘. 완성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누룩처럼 번지면서 뜻이 이루어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치유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를 이겼던 것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남아있는 7천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부흥시키고 이루시려고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뜻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로부터 만들 때부터 모든 열방이 죽게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다. 그것을 가리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두가 복음으로 전도되어서 죽게 돌아오는 그날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 일을 우리 교회가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 한 사람부터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 일을 이루시려면 한 영혼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자. 나도 그렇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함으로 자라가게 하자. 나도 잘하고 그도 잘하게 하자. 왜?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그러면서 날마다 삶 속에서 선을 쫓아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함께 향해 소리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
하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가 있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아멘.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알고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고난 속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아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못을 박아서 설명하니까 결코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지 마세요. 강의하다 보니까 하도 많아서 제가 줄여서 그냥 자꾸 어쩔 수 없는 시간이 걸리니까 선교사를 나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러시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필리핀으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성경을 듣고 나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뒤통수를 툭 치면서 이놈아 러시아를 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필리핀을 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네가 어디 가면 더 잘할지 네가 스스로 결정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 내가 여행 가는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여행 놀러 가니 누군가 만나서 전도하는 기회를 삼으려고 하니 누군가 만나서 전도하니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하나님 잊어버리고 놀러가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여행 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 전도하겠다는 의도. 왜? 제가 파주금천에 이사 온 지 넉 달 됐는데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래서 두발로는 여행사에 가니까 사람 20명, 30명이 버스 타고 가는데 내가 거기서 세 사람을 만났잖아요. 왜? 전도하려고 작정하고 갔으니까 목사가. 선교사라고 밝히니까 술도 안 먹잖아요. 나빠지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착한 사람 만나서 교회 다니고 안 하냐고 타락이라는데 그만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만나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하지 않는 목표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사역이 달라지고 사고방식이 달라져요.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능력하지 않지만 기회가 생기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돕겠습니다. 돕는 목적이 아니라 돕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습니다. 겸손이 목적이 아니에요. 섬김이 목적이 아니에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는 모르고 섬김에다 초점을 맞추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고 매주일 만나서 말씀을 주시면서 충만케 하시는데 뜻을 이루어가려고. 근데 주일 성수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찬양하면서 신나게 노래방처럼 노래 부르면서 성령 충만했다고 찬양이 놓치되면 유토피아예요. 아니에요. 이 찬양으로 충만된 이 은혜를 가지고 뭘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는 언제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나와 내 자손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과 사업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 이 뜻을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 놀라운 축복, 무한한 축복을 주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지 못함이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위해서 구한다면 넘치지 못함이 없다. 그게 단서가 붙어야 돼요. 사도면 우리 빌립보 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 여기 송추만석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저를 불러서 말씀을 나누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지금부터라도 생수의 강이 되어서 은혜의 강이 되었어. 세상의 적신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